기도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펴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각시대쟁투 제12장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 219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읽고 그 다음에 잠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개혁파 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박탈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지방을 향하여 떠나갔다. 러페르는 얼마 후에 독일로 갔고 파렐은 동프랑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빛을 전하였다. 사람들은 이미 모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소식을 들었으므로 그가 두려움없이 열심으로 진리를 설명할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곧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일어나서 그를 읍에서 추방시켰다. 비록 그는 공공연하게 전도할 수 없었으나 촌락을 두루 다니면서 민가와 격리된 목장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숲속과 소년 시절에 자주 다니던 바위로 된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더 큰 환난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셨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미리 경고를 받은 십자가와 박해와 사단의 음모 등은 내 힘에 만만치 않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힘으로 견디기엔 너무 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께서는 내게 필요한 힘을 지금까지 주셨고 장래에도 언제나 주실 것이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는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파리와 모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의 빛은 프랑스의 궁벽한 먼 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칼빈의 심적 고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전히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계셨다. 파리의 어느 학교에 사려 깊고 침착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이미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적 열성과 신앙적 헌신뿐만 아니라 고결한 생애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천재적 지능과 근면은 곧 대학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존 칼빈은 교회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을 만한 옹호자가 될 것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빈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시대 장벽을 뚫고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교리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리를 선포하는 이단자들이 화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전혀 예기치 않게 그 이단설과 접하게 되었으므로 개혁파의 교리를 대항하기 위하여는 로마교의 신학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혁파에 가담한 칼빈의 사촌 한 사람이 파리에 살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은 때때로 만나서 당시 그리스도 교국을 혼란케 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그중 한 가지 종교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의식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밝히 계시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나는 그대의 새 교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대는 내가 지금까지 오륙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칼빈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는 홀로 자기의 방에서 사촌의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죄의 자각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중보자 없이 성결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다. 성도의 중보, 선행, 교회의 의식, 그 모든 것들이 죄를 속하는 데는 무력하였다. 앞길은 암담하여 오직 영원한 절망이 있을 뿐이었다. 교회 학자들은 그의 근심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고해 성사와 고행도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것들은 심령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무익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칼빈은 어느 날 우연히 큰 광장에 나가서 소위 이단자를 화형시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순교자의 얼굴에 화평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 무서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보다 더욱 무서운 교회 정죄의 선고를 받고서도 순교자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다. 그때 청년 칼빈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순교자와 가장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생을 살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괴로운 마음으로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단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결심하였다. 복음의 투사로 나섬.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르짖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해 줬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것들을 많이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횃불처럼 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이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칼빈은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왔다. 그는 겨우 12살이 되었을 때 어떤 작은 교회의 설교자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머리는 교회 규정에 따라 감독의 손으로 짧게 깎여 있었다. 그는 아직 안수를 받지 않았고 신부로서의 직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칭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직무에 대한 보수도 받고 있었다. 이제 그는 신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얼마 동안 법률 공부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이 목적도 버리고 자기의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고연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는 일을 주저하였다.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그는 그 지위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여전히 연구에 전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의 끈덕진 권유는 마침내 그의 동의를 얻었다. 이처럼 미천한 출신의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직분을 받아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고 그는 말하였다. 칼빈은 그의 사업을 조용히 착수하였다. 그의 말은 마치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았다. 그는 파리를 떠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던 마가레트 여왕의 보호 아래 있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 칼빈은 여전히 온유하고 자긍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다. 그의 사업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복음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으므로 그는 오래지 않아 그곳을 떠나 멀리 있는 촌락과 도시를 찾아갔다. 그는 귀족들의 큰 집과 가난한 사람의 오막살이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용감한 진리의 증인들을 만들어낼 교회의 기초를 놓으면서 전진하였다. 몇 달 후에 그는 다시 파리로 왔다. 그 파리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도요가 유식한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고대의 언어를 연구함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주목하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로 마음이 아직 사로잡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열렬히 토론하고 로마 교회 지지자들을 대항하여 투쟁까지 전개하고 있었다. 칼빈은 비록 신학적 논쟁에서는 유능한 투사였지만 그 학자들과 소란스러운 논쟁을 한 것 이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학의 강당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끄러울 동안 칼빈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베르캥이라고 하는 개혁자의 전도와 순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칼빈, 바로 프랑스의 종교 개혁의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 또한 장로교회의 창립자가 되는 바로 이 칼빈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 파렐의 이야기를 잠깐 본다면, 파렐은 이 모의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할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한 것이와 같습니다. 이 박해는 정말 그 사단의 음모는 내가 힘으로 견디기 너무 힘들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필요한 힘을 지금까지 주셨고 장래에도 언제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이 사도시대처럼 박해는 더 많은 지역, 어쩌면 프랑스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프랑스의 더 큰 그런 박해가,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이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순교자가 생기면서도 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려 깊은 침착한 그리고 강력하고 예민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또 칼뱅이라고도 하죠. 그는 그의 사촌에게 들은 그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하는 말씀도 참 좋은 인용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성령에 밝히된 종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네, 기독교입니다. 이제 구교 말고 개신교죠. 사실 구교도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자기의 행위로 선한 행실이나 의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 원래의 최초의 종교인 유태교도 여전히 율법주의라고 하여서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만이 구원을 얻는다. 자,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도 완전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자신의 바로 순종, 철저한 순종, 바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의가 완전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내 스스로 해야 된다. 뭐 어떤 그 근본적인 그런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좌절하고 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진리는 오직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들은 바로 구원의 결과이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의 자격, 당연한 의무, 즐겨 행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건은 그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순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런 정말 온전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또는 부실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순종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만 무엇이 먼저냐 하면 믿음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이 종교 개혁자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칼빈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새로운 개혁 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고 또한 저항했지만 그것이 그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순교자의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얼굴에 정말 화평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바로 믿음을 그들이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가 그걸 찾고자 했을 때 마침내 그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221페이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또한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그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많은 허물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를 하여금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아무 것이나 다 싫어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화된 생애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칼빈은 그의 사업을 그 내성적인 사람이라고도 했지만 바로 그는 가정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올라가는 구역반 또는 목장, 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죠. 또 케어그룹, 이와 같은 이 소그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아주 큰 정말 발전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집집을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 주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바라보게 될 때, 진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연구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어떤 진리인지 밝히 깨닫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오류가 아닌 진리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렐과 칼빈, 이 종교개혁자의 그 신앙과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칼빈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삶의 용기를 얻고 또 용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